자, 에스겔 강의 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에스겔서는 우리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함께 굉장히 그 마지막 때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이자 또 동시에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고 난해한 책으로 분류되는 책이기도 하죠. 옛날에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던 얌리아 회의라고 있는데요. 그때 이 에스겔서의 이런 그 난해한 부분들 때문에 그 정경으로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배우게 되실 그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40장에서 43장까지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파트는 46장까지 새로운 예배와 법에 대해서, 그리고 47장에서 48장까지 새로운 땅의 회복과 분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역사는 지난번에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 사실 최초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에덴에서 있었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있는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그 시기, 그때가 이제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두 번째 성막이 이제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들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BC 966년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이 제2성전이 되죠.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의 그 연장선에서 보기 때문에 제2성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 장면을 보셨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솔로몬 성전과 왕궁이 복합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규모가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죠.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온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포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인데 굉장히 초라했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 시대에 다시 이것을 좀 확장해서 규모를 보수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도 AD 70년경에는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디도스 장군이죠. 이제 파괴가 되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제3성전, 제3성전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적그리스도 성전이라고 분류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지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서가 이제 다루는 성전은 이제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그래서 밀레니엄 성전이라고도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40장에서 그 규모와 그 생김새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기를 비교한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그 성막이 굉장히 작죠. 100 곱하기 50 큐빗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기준이 이제 미식축구 경기장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즈를 비교를 한다면 에스겔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이제 감이 오겠죠. 자, 이제 에스겔 40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자, 이 환상이, 어마어마한 환상이 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 에스겔이 잡혀간 게 25세 때예요. 25세 때 잡혀가서, 지금 25년, 흘렀으니까, 에스겔의 나이로 말하면은 50세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에스겔의 말년에 주어진 예언인데 환상으로 본다면 마지막 환상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 40장에서 43장 사이에 벌어지는 이 환상은 에스겔 최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그런 큰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 날짜가 중요해요. 자, 성이 함락된 후, 자, 첫째 달, 열째 날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로 그 표기식으로 한다면은, 현대 표기식으로 하면 1월 10일이죠. 자, 왜 1월 10일이라는 것을 표기를 했을까? 유대력에 의하면요, 이 1월은 니산월이라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당시가 유대인들한테는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새해가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한 3월경이 되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 그 날짜를 1월 14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첫 번째 6월절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우리가 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기억하는 것처럼 첫 번째 6월절이 날짜가 틀려요. 그래서 이때는 1월 10일이 아니라 1월 14일이 아니라 1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6월절인 1월 10일 날짜에 에스겔이 잡혀온 지 25년 되던 해에 그때 하나님이 방문이 있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자, 이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에스겔을 비교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로 유사한 이미지로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경우에 어떻게 했죠?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땅을 정복을 해 나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워 나갔는데 시초가 되었는데 에스겔 또한 이제 다 망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서 다시 제2의 모세처럼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새 성전 그리고 새 율법 그리고 새 땅 분배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40장에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높은 산에서 어떤 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도시와 성전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대의 높이가 뒤에 나오겠지만 한 3m 정도 돼요. 지금 이제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을 이제 3차원적으로 재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측량 도구나 여러 가지 문헌을 분석을 해서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분석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글로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입체적으로 본 것을 그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본 것을 그대로 쓴 건데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그 표현하는 그 작가, 그러니까 쓰는 그 기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체와 표현하는 그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아들일 때는 이게 정말 현실처럼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의 힘을 조금 빌려서 제가 이제 사진이나 입체적인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 부분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치수나 이런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도표들을 글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성경책을 펴놓고 표시를 하시면서 그 그림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멈춤 기능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멈추고 한번 다시 살피고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동서남북 방향으로 보시고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을 보기 위해서 25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관광 투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팀이 돼서 한번 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 40장에 제일 먼저 담이 보여요.
자, 근데 이 담을 측정하기 위한 그 측량의 도구의 기준이 뭐가 나오냐면 큐빗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기준이 중요한데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1큐빗이라고 하면 45cm, 8길인데 물론 이게 사람마다 틀리죠.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척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개념도 같이 있는데요. 조금 더 길게 손바닥 넓이까지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그 큐빗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실 때는 이건 한 50cm 정도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1척이라고 하면 0.5m, 100척이면은 50m. 그렇게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깥들 동문, 그 다음에 바깥들에 이렇게 남문과 북문이 있죠. 전체적인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성전이 점점점 더 이제 거룩한 것으로 축소가 되죠. 이게 점점점 모아지는 거죠. 자, 테두리 부분에 담 쪽에 그 동문, 남문, 북문이 있는데 서문은 없어요. 그리고 안뜰 동문, 북문, 남문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안뜰에 가면 제단이 있네요. 자, 그리고 밖에는 바깥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밖에 보시면은 여기 백성의 부엌이라고 하는 그 코너에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방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것이 식당들 또는 바깥들 방으로 해석이 되죠. 백성들은 이 바깥들 부분에만 있었고 안뜰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방들이 있고 제사장의 또 성전에 붙어 있는 골방들이 있었고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또 구경을 할게요. 자, 담은 치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대니까 한 장대가 6척이니까 3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담의 두께나 높이가 3m, 3m 정도 되더라. 꽤 두껍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동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동문과 그 문지기 방이 보이는데요. 바깥들의 동문은 올라가는 계단이 7층계, 7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평지에서 봤을 때 바로 평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계단을 올라가서 7계단을 올라갔을 때 동문을 통과할 수가 있고요. 이 동문의 안쪽에 들어가면 안문이 있고 종려나무 문양이 있고 문지기 방들이 보이고 있죠. 문지기 방들은 각각 한 면당 3개씩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지금 그림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치수를 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이처럼 예를 들어서 이 복잡한 이 척수가 있죠. 뭐 안문 문벽이 2척이고 안문 현관이 8척이고 자, 이런 것들은 이것이 에스겔이 본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게 실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표를 이렇게 멈춰놓고 다시 보시고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40장을 보시면은요. 17절에 박석 깔린 땅이 나와요. 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땅이 있는데 그 뜰 사면에 박석, 이게 돌이 좀 박혀 있는 땅이죠. 네. 그런 땅이 뜰의 3면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방이 30개가 있다. 식당들이. 그런데 길이가 동문과 동문 사이, 즉 문과 문 사이에 길이가 100척 정도가 된다. 양쪽이 이제 세 면이 다 똑같죠. 그래서 북문과 남문과 동문이 서로가 100척이 돼 있고 박석 깔린 땅의 이 너비는 50척이고 왼쪽 하단에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이것이 바깥들 방 30개가 되는 방들이 나란히 있죠. 주로 이제 백성들이 제사 지냈던 그 고기를 먹는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문 사이, 바깥문과 안문 사이가 100척이다. 뭐 몇 미터예요? 50m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쪽 부분을 투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을 향한 문간 그리고 남쪽을 향한 문간, 북문과 남문이 있는데 주로 이곳은 백성들이 드나들던 통로였어요. 자, 이제 안뜰 안에는 제사장만 있는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왕도 함부로 여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 문들, 바깥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통로를 움직이는데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나갈 때는 남쪽에서 들어와서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에서 들어와서 남쪽으로 나가고 이제 그런 쪽으로 통로가 이동이 되고요. 동쪽 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왕이 들어오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안뜰 동문의 현관까지 왕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뜰에 있는 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바깥뜰 동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7계단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봤더니 안뜰 동문이 보이죠? 그래서 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려면 몇 계단을 올라가야 되냐면 8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계단이 총 15계단이 평지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문이 있는데 안뜰에 있는 북문은요 다른 문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고 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40장 35절에서 43절까지. 자, 이 북문을 보시면 자, 위에서 봤을 때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번제물을 싣는 방이 안뜰 북문 옆에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그 안쪽에 문 안쪽에 상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쓰는 돌상이 4개가 그 앞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번제를 할 때 되는 재물을 담거나 보관하거나 그러는 곳으로 번제물과 관련된 상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그것은 2개가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에요. 44절에 나오죠. 자, 이 위에서 봤을 때 북문, 안뜰 북문 곁에 있는 문은 남쪽을 향하고 있고 그것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라고 했어요. 45절에. 그리고 안뜰 남문에 있는 문 곁에 있는 문은 북쪽을 향하고 있고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인데 이것은 사독의 자손, 특별히 이제 사독의 자손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오니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좀 더 경건한 자손들인데요. 이들이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던 방이다. 자, 안뜰은 모두 길이와 너비가 100척씩 되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그 안에 있고요. 100척과 100척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또 투어를 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40장 48절에서 그리고 41장 4절까지. 자, 성전 문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이 성전문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7계단 바깥들에서 올라오고 안뜰문을 8층계로 올라가는데 성전문으로 올라가려면 여기서 또 10층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총 계단수가 몇 계단이다? 25계단.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바깥들에서 안뜰로 넘어올 때 계단을 올라가고 또 안뜰에서 올라올 때 또 계단을 올라가고 자, 하나님 앞에 가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단계가 거룩해지는 단계가 점점 더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야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계단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들에 있는 신자와 안들에 있는 신앙 그리고 성소에 있는 신앙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단계가 더 깊이 갈 수 있다는 것. 계단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성전의 그 성전 현관과 문 통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치수는 제가 적어놓은 것을 참조하시도록 하시고요.
구조를 보시면은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벽이 두껍게 있어요. 6척이나 되는 문벽. 그리고 이것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나무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정사각형으로 된 방이 있는데 그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문을 내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외전이라고 하고 지성소는 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길이는 이와 같이 40척, 20척 외전의 길이 너비 있고요. 그리고 내전 문을 통과했을 때 보이는 이 지성소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윤곽을 보시면 길이가 총 100척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성전 벽과 그 3면의 골방 그리고 빈터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전 골방 성전의 구조가요. 보시면 역피라미드 구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아래가 좁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성전 골방이 더 크고요. 넓고 밑이 더 좁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전 골방이 성전을 둘러싼 골방이 총 몇 개냐면 한 층당 30개. 한 층당 30개. 그러니까 3층이니까 90개의 방들이 주변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그 벽의 두께를 총 합치면 성전 벽 두께와 골방의 너비, 골방 바깥벽 두께까지 합쳐서 한 빈터까지 합치면 한 20척 정도가 되죠. 둘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1장의 12절에 보면은 서쪽 뜰 뒤 건물에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용도인지는 지금도 알 수는 없는데 동문과 북문과 그 다음에 남문 이렇게 방향마다 문이 있는데 서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바깥에서 이게 문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건물이었다 이런 설도 있고요. 일단 길이는 90척, 너비는 70척의 그런 건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측량을 하는데요. 아까 성전 전체의 길이가 100척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성전을 둘러싼 전체의 그 담벽의 길이를 보면 앞쪽이 500척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500척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성전이 길이가 100척이고 또 앞면의 너비, 또 동쪽의 뜰 너비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100척, 100척, 100척 하니까 여기가 벌써 300척이고요. 동문이 50척이죠. 그리고 바깥뜰 동문과 동문 사이가 100척. 그리고 또 북문이 50척 해서 다 합치니까 500척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거룩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장에 널판자라고 나오는데 널판자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 판때기인데요. 이 나무 판때기가 이제 그 문통로 위와 내전, 외전의 사방벽에 있다. 자, 그림을 먼저 보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골방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널판자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새겨진 종려나무와 가운데 종려나무와 그 사이사이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죠. 그룹이 뭐죠? 예, 케루빔이죠. 우리 에스겔 1장에서 하셨었죠. 자,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열대 야자나무예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영적인 의미로 이것은 이제 초막절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유대 절기표에 대해서 레위기를 배울 때 한번 공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가 보니까 이 메노바 촛대죠. 그 성소에 있던 그 촛대 모양으로 이거를 설명을 한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자, 반을 뚝 나눠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봄절기에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은 초막절, 가을절은
가을 절기에 있고요. 그다음 오순절은 농사철을 중심으로 본다고 보시면 6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 구속사역이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고요. 초막절은 영원한 시간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보내게 되는 그 초막절을 이제 상징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오순절, 6월절, 초막절을 모든 남자들이 지키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가면 오순절은 안 지키고 6월절과 초막절만 지키게 되죠. 근데 이 초막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종려나무나 이런 그 각종 4가지 그 과실 나무들을 가지고 꾸며요. 그런데 이게 초막인데 집 앞에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주일 이상을 먹고 마시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기뻐하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또 마태복음 21장에 그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그 광경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언제 이것이 성취가 되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굉장히 장엄한 광경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마지막 때 이제 재림이 성취가 될, 구원이 성취가 될 때 흰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린 양의 구원을 찬송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와 같이 메시아의 재림,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 이것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이것이 새겨져 있고요. 케루빔,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죠. 그런데 과거의 성막과 좀 다른 점이 보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성소에 원래 있어야 될 성막 기구들이 없고 딱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제단,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불리는 나무제단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 3장에서 이미 말씀되어지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너희가 다시 만들지 않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죠. 법궤. 자, 이 법궤가 항상 지성소에 있었는데 지성소에 법궤가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는 그런 임재가 함께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막과 비교를 한다면 성막이 이와 같이 그 덮개로 덮여져 있고 그 덮개를 빼고 보면은 그 안에 이런 그 기구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성소와 지성소를 보시면 성소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었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하는 예수님, 중보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금향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더 거룩한 곳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었죠.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이건 솔로몬의 성전인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규모만 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떡상도 더 여러 개 있고 그리고 등잔대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과 이 성막은 둘 다 성소에 등잔대, 진설병상, 금향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나무제단만 있고 나머지는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나무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은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천년왕국 때도 이어서 계속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무 제단으로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이런 설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에스겔이 본 성전, 이 환상,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도 정말 현실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보는 그 교회사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그 해석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성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처럼 역사 속에 등장한 것처럼 에스겔 성전도 때가 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든 아니면 다른 시대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있어요. 자, 이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석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 뜰에 있는 거룩한 방인데 42장 13절에 좌우 골방 뜰 앞에 있는 거룩한 방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표시한 그 빨간 원 안에 있죠? 위에서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방이 두 개씩 있는데 하나는 길이가 100척이고 저 바깥쪽에 있는 거는 50척이고 그리고 이거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방이 좀 좁아지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방이 무슨 방이냐? 제사장들의 방인데 거룩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지성모를 먹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먹었던 방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이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야 됐어요. 백성들을 만날 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면 안 됐어요. 그만큼 구별된 방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이 거룩한 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보이고요.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자,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오병이어 사건 때 이 배부른 수많은 군중들을 한 번에 먹이실 정도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메시아로 믿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영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인육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깨닫는 자들은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 제사장 그룹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신지 그것을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전을 헐어라. 이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그것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계기가 됐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체가 된 우리들의 몸은 또한 역시 이어져서 성령의 전,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이죠. 그래서 6장 19절에 너희가 이런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음행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자, 제3성전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성전이 나올 때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장 2절에 성전의 바깥 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42달 동안 환란기 동안 짓밟는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바깥들에 있다면 안뜰로 들어오지 못한 신앙이라면 그러면 이런 고난과 환란이 주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짓밟히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환란기를 대비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뜰로 들어오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에스겔 42장에 등장하는 이 담이 나오는데요. 500척 되는 이 성전을 둘러싼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 이제 동문. 자, 이 동문이 되게 중요한 게 한 20년 전이었죠.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고 어디까지 끌려가요? 예루살렘까지 끌려가서 실제로 그곳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 이 밑에 그 계급에 있는 백성의 하층민부터 또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해서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광경을 성전에서 목격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그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신 후에 실제로 동문을 통해서 나가시게 되죠. 에스겔 9장. 그리고 나가시면서 서서히 이제 머무시면서 떠나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계속 성전을 쳐다보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10장에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에스겔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다시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떠나셨던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때 바로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때 머뭇거리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이 성전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고 싶었는가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뜰을 통해서 성전으로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은 내 보좌의 처소고 영원히 있을 곳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 엄청난 그 죄들을 지었어요. 사실은 그 이방 종교의 그 풍습이거든요. 시체들을 막 성전에다가 놓고 이런 것들을 실제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그 죄들을 너희에게서 멀리한다면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에스겔 성전의 투어를 동문까지 해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43장에서 46장까지 새로운 예배와 법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제사법이에요. 예배법. 이 43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에 성전 제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이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왜 중요하냐? 바로 그것이 타락했고 그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멸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다시 살아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잘못되면 모두가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제단을 보시면은 이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꽤 높아요. 한 11.5m 정도 되고 계단을 통해서 제사장이 올라가서 여기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방향은 제단의 방향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동문 쪽을 향하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에스겔인데 한번 이제 우리가 에스겔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스겔은 25세의 나이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성전과 나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의 희망과 미래도 없이 막노동자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또 25년을 살았어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대로 이제 끝나나 싶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새로운 성전에서 에스겔이 제사를 지내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 웅장한 광경을 볼 때 에스겔이 아마 굉장히 벅찼을 것 같아요. 자, 이 번제를 드릴 때 소금을 쳐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43장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삼으면서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44장에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동쪽 향한 바깥문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돌아오시니까 그 문이 닫혔어요. 자, 문을 딱 닫아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다시 안 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4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여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44장 3절에 이 문 현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계급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셨어요. 왜? 왕은 재물을 공급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는 특별히 동쪽 문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안뜰 동문에 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현관에서만 있었고 안뜰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 그리고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유다 멸망기에도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성소의 직분, 이 천년왕국 에스겔 성전의 직분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44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왕이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솔로몬 왕이 정적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아도니아, 이복형이었죠. 이제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제 솔로몬 왕이 치고 아나돗으로 유배를 시켜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사독을 대신을 했고 그 이후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일단 섬기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후예들이 사두개파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자, 44장 17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자, 양털옷을 입으면 땀을 많이 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정하다고 보아서 그럴 수도 있고 가는 베옷 자체가 계시록에도 계속 등장하는데 그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회개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흰 세마포 옷, 가는 베옷 이것을 꼭 입으라고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44장에서 모세의 율법과 좀 다른 부분들이 천년왕국 때의 제사장들한테는 이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이런 가족들의 시체는 즉 장례는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는 드려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에스겔 45장을 보시면 이제 그 거룩한 땅의 그 구역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예물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어떤지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길이가 25,000척, 그리고 너비가 총 25,000척인데요. 거룩한 구역은 이 레위인과 사독 자손 제사장을 위한 그 땅의 그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만척, 1만척, 그러니까 길이 너비는 한 2만척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독 자손을 위한 사독 자손 제사장을 위한 땅에 정 가운데 성전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성읍, 도시. 자, 이걸 보시면 그 전에는 예루살렘 그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할 때 성 안에 성전이 있었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새롭게 보게 될 그 성인데요. 그 성과 그 성전, 그 시티와 성전은 분리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요. 그 주변에 그 경작지, 속된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육면체를 이루었다. 자, 정사각형. 근데 이제 그 성전의 위치가 이쪽 가운데냐, 이쪽 가운데냐,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구역을 가운데로 놓을 것이냐, 또 바깥쪽으로 놓을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사해와 가까운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해석은 이것이 위쪽으로 노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 땅의 위치와 같이 보고. 그래서 성전 담은 500척씩 해서 구분을 한다고 했고, 왕에게 속한 땅이 나오는데 이 군주에게는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1억 평 정도가 된대요. 계산을 하면. 근데 이제 그 좌우로 이 거룩한 구역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구역에 그 양쪽 옆 사이드로 땅을 주셨는데 그게 왕을 위한 땅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넓은 땅을 줘서 다시 백성들을 탈취하거나 욕심내지 말고 잘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예, 그 얘기가 지금 45장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특별히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 왕의 본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수도 없이 이제 계속 동물 제사를 보내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면 곡과 마곡이 끝난 다음 여기서는 에스겔서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종말에 있을 큰 전쟁 그 이후에 어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동물 제사가 허용이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단번에 흘리신 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영적인 제사를 의미를 하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생존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되면 그 초막절과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 이제 배경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45장 본문을 보시면은 날짜는 똑같아요. 유월절을 지키는 건 1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속죄제를 지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월 15일이죠. 초막절이죠. 초막절. 자, 이게 6월절 패스오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번제와 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것은 제가 그 화면에
정리를 요약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자, 이제 유대절기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에스겔 45장 25절에 있는 7월 15일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계속 지켜진다라는 기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46장에 안뜰문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주가 자원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는 동쪽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 왕에 한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죠. 이제 안뜰까지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나가고 또 북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남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백성의 길과 왕의 길 그리고 제사장의 구역을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다. 자, 그 다음에 46장에 보시면 군주가 만일 한 아들한테 선물을 준즉, 자, 아들과 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아들한테도 선물을 주고 종한테도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것은 희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것을 갖고 있는 상태일 때는 모르지만 딱 희년이 됐을 때 종한테 주었던 땅은 다시 왕한테 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아들한테 주었던 땅은 영원히 이제 속하는 거죠.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갈라디아서 4장 말씀대로 이 유업을 받는 자는 영적인 유업도 똑같이 아들이라는 거죠. 자녀가 받는 것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녀이기 때문에 17절 말씀대로 너희는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데 그렇다면 영광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약에 묘사되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실제 직업은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 직분이고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청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이 분분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다른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자, 유대인들의 사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7,000년째, 그러니까 1,000년이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되고 그리고 8,000년대 되는 그때부터 이 시간의 역사가 없어지는 영원의 시기가 시작이 된다.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시간관념입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65장에 보면 마른 새하늘과 새 땅인데 내용을 보면 이건 천년왕국이죠. 65장 22절에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죽는 자가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천년왕국이 맞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 오래전에 보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해석하시기를 이게 오버랩돼서 보였다.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죠.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온전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자,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시든 후에 오시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한 게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돼 있죠. 예,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서 구분이 확실히 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그리고 22절이죠. 성전, 그리고 해와 달, 등불, 밤. 이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을 새하늘 새 땅에서 못 봤어요. 뭐가 성전이었냐면 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성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또 없는 것이 저주와 밤과 등불, 햇빛도 없다 그랬어요. 왜?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자, 처음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진대요. 지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노아의 방주 때는 물심판에 의해서 지구 자체는 존재했지만 이때는 불심판으로 그 체질 자체가 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다.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자, 이사야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것이 신뢰성이 있는가? 이 신뢰성이 있어요. 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66장의 8절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에 하루 만에 건국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현실로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인 것이냐? 이방인들은 또 버려지는 거냐? 천년왕국에. 그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 66장을 보시면 18절부터 보세요.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이방인을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모으시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선교를 시키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66장 20절에 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안에서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방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왕국에 대한 묘사도 16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묘사도 결국은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미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그 치는 재앙을 내리신다. 천년왕국 시대에 그게 이제 스가랴 14장이고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경건하게 된다. 성물이. 원래는 제사장의 머리에 금패에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 시대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46장에 아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어디냐면 이 건물에 이 코너에 4개의 방이 있어요. 정사각형 이 성전담의 사이에 사이드에 그 4개의 방이 있는데 그래서 백성의 부엌이라고 해서 고기를 주로 삶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죠. 30척, 40척 되는 방이죠. 자, 그래서 모세의 규례와 에스겔의 규례의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모세와 에스겔은 서로 아론의 후손 그리고 사독의 집안 이런 차이점이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전 가구 중에 나무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청년왕국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땅의 회복과 분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넓게 갈게요. 성전을 밖을 떠나서 자, 그 밖에 큰 넓은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전 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워낙 유명한 장이긴 한데 에스겔 47장 그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쫄쫄 흘러나온 물이 쭉 내려가서 강을 이루고 점점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에스겔이 처음에 가서 천척을 가니까 발목에 차고 또 천척을 가니까 또 무릎에 차고 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총 4,000척을 가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죠. 가시미 나무가 있고 이것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바로 사해예요. 여러분 사해는 어떤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죠. 여기에 고기가 살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고기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생수의 강 근원이 여러분 안에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이와 같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수와 같은 그 안에 생수가 넘치는 그래서 사해도 이렇게 살아있는 바다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해까지 이 길이가 한 4,000척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바다까지 이상 한 5,000척 정도. 그래서 위치를 이쪽으로 지금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그리고 요르단 이게 이 나라들이 손을 잡고 사해를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물 부족 문제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 사해에 고기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자연계와 영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장면, 12절에 나오는 장면과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는 이 강 좌우에 먹을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했을 때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그 생명수 강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똑같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다면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게 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7장 38절에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 설교를 언제 하셨냐? 초막절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바로 이 초막절이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말씀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터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생명나무에 나아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들이다. 그 다음 에스겔 47장에서 그 땅의 그 분배와 경계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좀 충격적인 메시지가 또 하나 나오는데 타국인들한테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살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이런 타국인들을 똑같이 기업을 얻게 한다.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에스겔 48장의 1절에 보면 단 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한테도 몫을 주는데 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보시면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에스겔의 땅 분배 48장에 나와 있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세요. 이제 그 땅 자체의 그 영토의 구분도 다르고 지파의 순서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을 보시면은 이 레아와 라헬의 우리로 말하면 정실 부인이죠. 첩이 아니라 정 부인들에게서 난 그 자손들이 좀 더 그 거룩한 땅에 가까이 배치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똑같이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은 자, 즉 유다 집,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이방인의 큰 무리들, 구원받은 무리들 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지파에 레위 지파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단지파는 안 들어가죠. 자, 그리고 48장 11절에 사독의 자손 중에서 구별한 제사장들을 위한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성읍, 자, 아까 말한 예루살렘 성 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근데 이 에스겔 성전과 별도로 성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읍이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자,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네, 자, 사독자손 제사장을 위한 땅, 즉 이 레위와 사독 제사장을 위한 그 거룩한 구역의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땅을 총 합치면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으셨죠. 자,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그래서 이 문의 그 통로가 세 문이 있어요. 그래서 각 면당 동서남북에 세 문이 있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과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세 문이 있어서 그래서 여호와 삼마를 새 예루살렘과 같은 동일한 성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 규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자, 똑같이 이제 계시록에서도 세 문이라고 나오죠.
자, 새 예루살렘의 그 규격을 보시면은 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었는데 이게 2,400km예요. 이제 모습이 큐브 그러니까 정육면체 모양이든지 아니면 피라미드 모양이든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모양보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크기 같아요. 자, 성전의 크기를 비교한 도표고, 그 다음에 성전과 여호와 산마 에스겔 성읍을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어요. 크기의 차이가. 성읍이 훨씬 크죠. 그런데 에스겔 성읍과 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비교를 했을 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봤을 때는 미국 보다 훨씬 큰, 그러니까 미국 정도 되는 그 평면만 봐도 그렇게 큰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과 성읍과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것을 보시면 그 임재의 역사의 의미를 보시고, 여호와 산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새 예루살렘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구절,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했을 때 그 의미는, 여호와 산마성은 계시록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형태는 비슷했지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산마성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규모였던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천년왕국 시대, 즉 시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확장되고 성장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정사각형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성전과 여호와 산마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두 거룩을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은 영혼들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체요,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옳은 행실을 통한 믿음의 성장으로 이 하나님의 장막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구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누룩이 든 빵이 크게 부풀듯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지금도 천국은 자라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확장은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산마, 천국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입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각자 다른 크기와 광채의 장막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영원까지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입고 있는 영의 옷이 무엇인지, 나의 진짜 영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믿음 또한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성전 밖에서 바깥들로, 바깥들에서 안들로, 안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계속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자라도록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거룩한 믿음이 자라고 또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